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신실한 자들에게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금요일 왔습니다. 윅데이, 영어로는 윅데이라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금요일 날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내일은 또 우리 토요일 날 쉬면 되고 또 주일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패턴을 갖고 사느냐에 의해서 삶의 연속성이 건강한 상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쭉 가느냐 아니면 이런 패턴이 무너지면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래 가지는 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패턴을 잘 잡으셔서 삶의 그런 생활에 규모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윤치영 목사가 제일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잘 가지시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아마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만큼 좋은 단어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시는 단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구세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이 사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파송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은 에베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라는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는 뭐가 딱 숨겨져 있는 거 아니면 에베소 밑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비엔나 한인 교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엔나 한인 교회가 비엔나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엔나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교회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비엔나에 있고 그 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 한인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해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비엔나에 있고 이 교회 안에는 한인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나 한인교회를 해서 우리가 비엔나 한인교회를 자꾸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비엔나에 있고 이 비엔나에 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성도지, 교회 밖에 있으면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비엔나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주 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말은 보호도 되고 또 이 안이라는 것은 구별도 되고 이 안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격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주님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가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분은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별로 기쁘지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아 이건 뭐 정보다 그래 지식이다 그래 또 하나의 이야기네 그래 아 신학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이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진짜 생활 놀라운 체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식당을 많이 가봤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식당이에요. 근데 식당인데 그때 그 한 끼가 그때 당시 몇 년 전인데 28만 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갔는데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는데 막 어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별명이 먹고보다 윤치형이잖아요. 안에 들어간 순간에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 화려한 음식에 제가 취해가지고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귀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네. 여러분 지금 비엔나 한인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이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시는 단어가 뭐냐? 신실한 자라는 신실한 자. 여러분 성도라는 말과 신실한 자 두 단어가 나와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렵게 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자는 이 성도 중에서 믿음이 있는 자, 충성되는 자를 이야기해서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성도로서 교회 왔다가 갔다가 즐기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실한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충성, 헌신, 봉사를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 중요한 여기 이거를 바울이 구별을 딱 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럼 나누는 거라. 성도와 신실한 자로 딱 나누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신실한 자입니까? 물으면 전부 다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겠죠. 다들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바울은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신실한 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성도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실한 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신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에 주방에서 봉사 열심히 재밌게 아주 뜨겁게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요, 주일날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말씀으로 통하여 받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봉사가 됩니다. 헌신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 아유, 정말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길다. 아이고, 설교를 좀 쉽게 하지 저래 어렵게 하라. 아이고, 저 목사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 사랑 이야기, 계속 저런 것만 하고, 아이고, 좀 다른 것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진짜 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신실하게 충성되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구별을 해요. 성도냐, 신실한 자냐.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 전부 다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삶을 충성되이 보기 좋게 살아야 된다. 신실한 자는 피스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 충성된 자들, 믿음과 충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가르쳐서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체의 모습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사느냐. 아이고, 나는 막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 다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그 다음 평강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은 뭐냐면 단순한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오는 완전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항상 뭐가 결과로 나타나느냐면 평강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출발점은 긍휼함입니다. 근데 그 긍휼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통하여서 주신,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구원을 완성했잖아요. 그 완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1절, 2절에 담겨있는 키워드, 단어 하나, 핵심 단어 하나하나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의 어떤 기질로 볼 때는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더 정확한 정의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저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하나님은 어떤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 있는 뜻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무엇이며 사도는 무엇이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1절 가지고 한 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 2절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 의미를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영적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시록까지 평강이라는 단어를 쫙 다 찾아가지고 별사를 해서 딱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신실한 단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 신실하다라는 의미,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쫙 보고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0계단, 10계단이 있는데 한 두세 계단 정도의 깊이만 알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한 두세 계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한 8계단, 9계단, 10계단까지 쫙 되면 여러분이 그 단어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무게감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글을 쓴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절대로 군더더기가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과 기초가 깊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라.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이 기준하고 미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오해가 생기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얼마나 무게 있게 정확하게 잘 정립이 되는데 그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의로 통하여서 정립을 시키십시오.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깊이 있게 알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어디서 알게 됐겠어요? 또 감옥이지 뭐. 전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은혜라는 단어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고 은혜라는 단어만 계속 생각나게 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 감옥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계속 은혜. 도대체 은혜가 뭘까? 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를 설명해 주세요. 은혜를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은혜에 대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어느 순간 되니까 큰 산으로 나에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찔러보세요. 단어를 찔러보세요. 내가 안 나오는 게 있는가? 나오지. 왜냐? 그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평강,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쭉 할 수 있는 거다. 사도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지금 제가 많이 아는 건 없습니다. 그냥 몇 개만 좀 알고 있지 뭐 다 알지는 못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단어 하나 가지고만 생각하게 하시더라니. 사랑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한 달 내내 생각을 하게 하시고 어떤 단어는 2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로 하여금 저에게 정리를 하게 하나님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신학생이라 하죠. 신학생.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우리 제군들을 신학생이라 안 부르고 신학도라 부릅니다. 이라는 거예요. 신학도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더라고. 신학도 좀 그래. 신학도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의 길을 닦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듣기는 좋은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 우리는 신학도다 생각을 했는데 지날수록 그 어르신의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편지하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적는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받는 사람은 성도고 또 누구다?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무엇이 딱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인 거예요. 신실한 자는 말씀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귀한 단어, 키워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성도로만 있느냐 아니면 나는 신실한 자로 있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성도로 있다라는 것과 내가 지금 신실한 자가 있다라는 것은 성도는 그냥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자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평강을 누린다. 아멘. 아멘.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재밌죠? 예. 네. 예. 진짜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자 읽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만 이해가 확실하게 되고 이 1장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잘 받들어 가시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정리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는 대충 그냥 수박 그 핥기식으로 대충 알고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닫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대충 흘러가는 소리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워딩 하나하나를 하나님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더 신실하고 진실되는 그러한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신실한 자, 신실한 삶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실한 자로 살아야겠다 해서 열심히 충성봉사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깊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 푹 젖어들 때에 저는 자연스럽게 신실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윤치영 목사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노하우가 하나님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야하고 기도합니다.